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으이구 이 사람아. 예, 으이구 이 사람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사람은 결점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그 모습 그대로 심히 아름답다, 보기에 좋은 존재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안에 결함이 있고 결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결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함들이,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셨던 거죠. 한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부족함을 만드셔서 서로가 채워주면서, 나는 나의 부족함은 네가 채워주고 너의 부족함은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렇게 서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시고 품으셨던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결점들을, 그 결함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을 받아들여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부족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굳이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다른 것으로라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수고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영적인 결함을, 더 큰 결함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 통일제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오른쪽과 왼쪽의 화면이 하나의 화폭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탈리안 화가인 구에르치노라고 하는 분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묘사한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울은 지금 자기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에 왕이 앉아있는 왕의 자리,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 어딜까요? 왕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좋은 집에 있는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져 있습니다. 구에르치노는요, 거기에 더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왕인 사울이 지금 왕이 입는 홍포를 입었지만 그 안에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손에는 무기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사울은 자신을 무장하고 단창을 들고, 성경에 보면 단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단창이라는 말은 짧은 창, 다시 말하면 호신용 창이라는 거예요. 전쟁 때 사용하는 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군인들 간부들이나 장교들이 차고 있는 권총을 뜻하겠죠. 멀리 나가지 않지만 가까이에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단창을 손에 들고 지금 다윗을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요, 지금 비파를 들고 있어요. 비파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처럼 두 손을 사용해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가슴 위에 악기를 안고 한 손으로 줄을 잡고 한 손으로 줄을 튕기면서 찬양을 하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악기가 비파인데, 자,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은 비무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장면이 연출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막 돌아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갑옷을 벗기도 전에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부른 겁니다. 사위이기도 하고 사울 부대의 가장 막강했던 천부장,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다윗을 전쟁에서 들어와서 그 손에 묻은 피를 닦기도 전에 와서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다윗아, 네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오는 다윗은 당연히 무기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완전 무장 해제 상태로 와서 두 손에 악기를 들고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서 집어 던졌고, 말씀은 그 창이 다윗을 비껴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껴가게 하셔서 그 벽에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을 다해서 창을 던졌는지, 여러분, 위협이 아닙니다. 이건 죽이려고 던진 창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왕궁은 아마 대리석만큼이나 단단하고 화려한 돌로 장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박힐 정도면 그 벽에 박힌 창에 사울 왕의 분노와 사울 왕의 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그 안전하고 그리고 누구도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사위이기도 한 다윗에게 창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함께 공부하는, 공개 강좌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당신의 친구가 겪은 한 일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황금세장에 갇힌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황금세장에 갇힌 인생. 여러분, 환경은 황금인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울 왕의 환경은 정말 황금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들일 거예요. 가정을 보십시다. 사울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인데요, 그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작지만 굉장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사랑을 받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파의 사람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처음 사울이 등장할 때 사울이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뽑힌 이유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얼굴이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로서는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의 보통 남자의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외형적이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후광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상태죠. 게다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능변가인지 모릅니다. 그냥 달변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동하는 데에 굉장한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몸 좋죠? 잘생겼죠? 집안이 빵빵하죠? 말 잘하죠? 거기다가 싸움까지 잘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오직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왕 잘 뽑았다, 오직 하면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는 자리에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조건들이 그에게는 황금 3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혹은 더 많은 것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더 빛나는 3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쳤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질병을 앓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심리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는 뭐 심리학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긴 했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심리학 책들을, 특별히 성경으로 배우는 심리학 같은 이런 책들을 제가 참고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그 문구를 찾았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삶 속에 병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모든 병리 현상이 거의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자해성 인격장애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현상들을 제가 가만히 비교하면서 보니까 이 황금 3장에 갇힌 사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심리적 현상은 뭐냐면 바로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BPD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그 단어를 설명하면 여러분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BPD는 뭐의 약자냐면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예요. Borderline이라는 말이 뭡니까? 경계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얘기하거나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시로. 쉽게 이해하면 이 경계성 성격장애, 인격장애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한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극성 장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울증이에요. 여러분, 조울증이라면 잘 아시죠?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일어나는 겁니다. 조는 굉장히 막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울은 굉장히 울적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근데 양극성 장애는 그 조증과 우울증의 간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일주일쯤 조증에 있다가 한 일주일쯤 우울증을 앓게 되는, 혹은 심지어는 한 달 간격으로. 그런데 거의 비슷한 증상 같지만 이 경계성 장애는 어떤 거냐면 수시로 바뀌어요. 마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 전환의 그런 간격이 때로는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우울했다가 금방 행복했다가, 금방 누구를 신뢰했다가 금방 누구를 의심했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속에 나타난 사울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의 특징이 뭐냐면 정서적 불안이 심해서 대인관계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사람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좋았다가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되게 싫었다가, 어떨 때는 이 사람을 되게 신뢰했다가 어떨 때는 이 사람을 굉장히 의심했다가. 여러분, 사울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죠?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시나요, 그리고 사위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창을 던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심지어는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한때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 다윗을 붙들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이요, 다윗을 붙들었습니다.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때는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미갈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도 미갈이 있었어요. 근데 왜 거절했냐면, 어떻게 우리 집안 같은 사람이, 이세의 집안이 어떻게 왕의 부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양을 해요. 결국 다윗은 미갈의 남편이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이 모든 게 자기 감정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 판단대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현실과는 다르게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이때는 이게 좋고 저때는 저게 좋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감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예배 드릴만 하네. 오늘은 분위기가 참 내 마음에 드네. 사실은 여러분, 똑같은 분위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싫어했다가, 물론 그 환경과 상황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오면, 야, 베들교회 같은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 왔대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보면, 베들교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교회가 어딨어, 그러고 가요. 물론 그건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죠? 이건 뭐 질병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극적인 이상화와 배신감이에요. 나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은 최고고, 어떨 때는 굉장히 내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 나라가 문제야, 우리 가정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경우에는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 욕하는 걸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예요. 다윗을 피하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아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요나단을 욕한 게 아니라 요나단의 어미를, 자기의 부인을 욕함으로써 요나단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 애미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정에서 절대로 피해야 될 일이죠, 그죠? 사울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왕비예요. 자기의 부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었던 자기의 아내를 발개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 앞에서 자기의 엄마를 그렇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병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들이 심각해지면 생기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해리 증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다중인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리 증상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일단은 과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종의 기억 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불리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들 중에 굉장히 해리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면 좋겠어요. 심해지면요, 자기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인격이 있어서 하나의 인격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인격이 내 삶을 주장할 때, 인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심리적인 자아죠. 그때 전혀 다른 인격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얘기를 오늘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진짜 모르니까.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해리성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절한 박태남이를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지랄맞은 박태남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나요? 질병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실 솔직히 저한테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걸 봐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심지어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것 대신에 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아요. 사울이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다윗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내 아들 다윗, 네가 맞니? 원수를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다. 나는 너를 해하려 했지만 너는 나를 선으로 대했으니 너는 가히 이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언제까지요? 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의 가장 심각한 결론이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자해를 하게 되죠. 스스로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야기하죠. 내 칼로 나를 찔러달라고. 부상을 당한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하가 왕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자 성경은 자기의 칼에 엎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 방법에는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죠. 그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고 마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에 대해서, 경계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또 읽었어요. 어떤 마음은 설명할 수 없다 라는 책을 쓴 벤지 워터하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영국의 리즈 대학교에 최우수 성적으로 정신과 의사 과정을 마칩니다. 정신과 의사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그런 그 정신질환들이 있잖아요. 그 정신질환자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현타가 오죠. 저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얘기가 다 내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막 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된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얘기하고, 전혀 마음속에 어떤 부담도 갖지 않고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분노장애 조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던 가족들과 자녀들, 아내에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들끓어오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자신을 정신병이 있는 정신과 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용기가 있었어요. 의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됩니다. 되게 그 사람의 스펙이 재밌죠,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스스로 노력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웃기기 위해서 웃기려고 막 생각하는 동안에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책을 쓰진 않아도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거든요. 내게 그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널뛰는 저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잘 이겨낸다고 했지만 여전히 인간관계를 맺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주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긴장하실 거 없어요. 혹시 들으시다가 그거 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고맙겠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책에서 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 패턴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막 사랑해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랑을 쏟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날 배신할 거야.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빌고 울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제 얘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왜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느냐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더 이상 너는 왕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 말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도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울은 왕으로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8년을, 그러니까 왕이 돼서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는 왕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정말 청천명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 순간부터 38년 동안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무엘이 그 사이에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놓고 사울이 박수 무당을 또 찾아갑니다. 자기는 무당들을 전부 다 죽여놓고 자기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무당을 쫓아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네 라는 생각들을 조금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사랑한다고 내 곁에 있어줘라고 얘기했다가 금방 너 내 자리 뺏으려고 그러지, 너 죽었어 그러고 죽이려고 하다가 또 금방 또 고마워 다윗아 날 살려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금방 또 이 죽일 놈, 너만 없으면 나는 왕을 영원토록 할 거야. 여러분 사실은 이 사울의 마음의 상처가 사울을 그 완벽하고 최고였던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새처럼 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속에 갇힌 거예요. 왜? 그걸 자기 힘으로 더 확장시키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우리 교회 안에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영적인 경계성 인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성도들은 또 그걸 도와요. 헌금을 내서 막 출마하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하고, 가짜 학위를 사게 하고, 그리고는 또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성도들이나 그 지도자들이나 다 똑같은 거죠. 생각해보면 성도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의 목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그 안에서 싸우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문제 있어요. 나 아파요. 내 안에 이런 성격이 있네요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옆에 사람들은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죠. 칭송하죠. 높이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한없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든 인간에게는 다 결함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면 그것을 억지로 내 힘으로 지키고 채우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분노하는 거죠. 배신자들을 색출해내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속단하기 시작합니다. 환경들을 속단하기 시작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환경과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이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나 감격은 없고 그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야 된다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악을 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투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손에 단창을 들고 비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해야 될 곳에서도 단창을 놓지 못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손에 칼을 들고 살아요. 이건 잘라버려야 돼. 이건 치워버려야 돼. 이건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당연한 것 같고 공의롭고 정당한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울의 저 슬픈 모습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손에서 단창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오면서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물었어요. 이보게, 우리는 천국 갈 거 맞나?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러면 내가 묻겠네. 그럼 우리 고개 들고 갈 수는 있을까? 그도 나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잘 믿는 데잖아요. 나처럼 믿으려잖아요. 내 생각처럼 돼야 된다잖아요. 그런 나는
여기서 잠깐 우리 모두가 귀담아야 될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건 그럼 도대체 이런 인격장애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적인 것도 있고 기질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있지만, 여러분 1위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부모의 영향이 1위예요, 1위. 어렸을 때 환경, 부모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볼 얘기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계 무슨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좋은 분도 많지만, 대부분의 그런 두드러지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리드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보면 어린 시절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저뿐만 아니라 선친 되시는 아버님의 이야기까지 들먹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연약함,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게 내 안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그게 내 안에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 성격 고쳐야 돼요. 질병은 아닐지라도 변덕스럽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무시하고 내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 여러분, 이런 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택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절대로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지만, 손에 단창을 드는 것처럼 더 무서운 일이지만, 그게 뭐냐 하면 중독이에요. 알코올, 마약, 그리고 심각한 성적 타락이죠. 주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알몸으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받을 테니 너는 마치 죄가 없었던 사람처럼,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는 제일 무서운 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웃으면서 하지만, 너도 나중에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여러분, 그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딸 낳아야죠. 우리보다 더 나은 아들을 낳아야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이미 예수 안에서 바뀐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황금이면 뭐 하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 경계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도
확실히 진단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경험으로 혹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판단할 뿐이지, 다시 말하면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저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집, 교회 안에서의 좋은 자리, 위치. 여러분, 우리는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손에 비파가 들려 있습니까? 수금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단창이 들려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 알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신약에 나오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입니다. 어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가족들이 겪어야 될 아픔들은 느끼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거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담에석으로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땅이 꼬꾸라지죠.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안고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를 3년 동안 사막에 처박아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막이 필요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군가 제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전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님으로 조금 더 세상을 넓히고 황금칠 더 하고, 기왕이면 거기다가 화려한 다이아몬드 좀 받고. 여러분, 이건 영적 질병이에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믿고 더 화려한 세상에 갇힐 것인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우리 안은 썩어가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은 아파서 신음하는데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에 몸부림치는데요. 손에서 단창을 내려놓고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된 그 손에 다윗처럼 수금을 들었던 사울이라 불린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믿음의 아들, 그의 아들에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변화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일체입니다. 일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삶의 모든 시간들, 그거 다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베델의 다음 세대에게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 무엇이며 세상을 벗어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개 믿음 달린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못나고 나쁘고 죄인들 중에서 괴수인 나를 기다리셔서 마침내 변화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로 세상을 짜지 마시고 나의 부족한 걸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만큼이라도 변화된 저의 모습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제 아내가 알고 제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사울의 기도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 선언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처럼 믿어보라 그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광아 깰지어다. 비퍼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아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앞에서, 그 미친 왕의 눈빛 앞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중독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울컥 올라오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웃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는 것 같지만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마치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손을 내밀 줄 모르는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게 주는 그 쾌락과 짜릿한 순간적인 기쁨에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깨어나면 죄책감에 시달릴 텐데 또 그렇게 나를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선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손에, 내 마음속에 그 상처와 단창을 집어 던지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나를, 오호라 곤고한 나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울은 그 38년 긴 기간 동안 얼마나 그 화려한 황금 세장 안에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그 화려한 스펙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죄성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조마조마하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자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장 속에 갇혀서 겉으로는 다 갖춘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숨겨야 하는 것들이 우리를 세상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그리고 더 갖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의 삶을 이제는 내어 던지십시오. 손에서 단창을 내려놓고 비파를 드십시오. 힘들어도 아파도 주님을 찬양하며 내 자신이 부끄럽고 안타까워도 성경은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고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사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과 달리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사실 둘 다 근거가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음번에 성경이 번역될 때는 그냥 빈칸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8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기다려주셨다는 말씀,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을 버리려면 바로 버리죠. 왜 하나님은 38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그가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사탄의 그 악한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에게 쌍욕을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왜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직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위하기를 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치 때에 포로가 됐다가 다시 자유를 얻었는데 루마니아 공산당에 의해서 다시 투옥이 되고 오랜 세월 감옥에서 거의 평생을 바쳤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살아있는 성인으로 불려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택의 루마니아인이죠.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정말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세상을 벗어난 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가 귀한 새 한 마리를 선물을 받죠. 그 새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그는 황금 새장을 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환경으로 그 새를 키우죠. 그리고 이름까지 줍니다. 그 새의 이름은 투이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자에게 애원을 합니다. 왕자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저를 새장 밖으로 풀어주십시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염려하며 말했습니다. 너같이 귀한 새를 세상에 내보내면 아마 다른 맹금류들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너는 이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단다. 투이투이는 왕자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나의 생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숲소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제 소식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제 어린 여동생에게 제가 살아있다고 전해만 주십시오. 왕자는 사랑하는 새를 위해 직접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이투이의 가족을 만나죠. 투이투이가 지금 왕궁에 잘 살고 있고 황금새장에서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여동생 새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왕자가 놀랬죠.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이 동생이 죽었나 보다. 왕자는 도망치듯이 말을 타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투이투이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황금새장에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네 여동생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더라. 미안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투이투이가 앉아있던 곳에서 새장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왕자는 슬펐죠. 여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투이투이도 죽었구나. 왕자는 그 사랑했던 새를 마침내 황금새장에서 꺼내냅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던지며 말하죠. 투이투이야, 내 사랑하는 새야, 이제 네 소원대로 자유로워져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창밖으로 던져진 투이투이가 갑자기 날개를 펴고 날아가더니 나무 가지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안쓰럽다는 듯 왕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왕자님, 왕자님은 꽤 많은 제 여동생에 속으신 겁니다. 여동생은 제가 어떻게 그 새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나무에서 떨어진 척 한 거죠. 여러분, 옥에 갇혔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옥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새장 같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요? 황금 새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죽어라. 육신으로 죽고 너희의 영으로 살아나라. 여러분, 혹시 아직도 더 큰 황금 새장을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손에서 단창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금 당신의 지위도 당신을 절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 한 번 더 좋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요. 주님의 영광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 받으소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영원히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올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눈이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생명도 달라시며
이처럼